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1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4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참 많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세상 곳곳까지 확산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그것을 잘 대처하게 되었는지 교회는 어떻게 그 존재성을 잘 드러내고 보여주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은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그 이면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상들을 다 보여주고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동기 혹은 움직임까지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심도 있는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사람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서
흥미롭기도 하고요,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사도들이죠.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혹은 감옥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요, 놀라운 일들 행하시게 되죠. 그것은 그들이 감옥으로부터 안전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로운 기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대로 주의 사자가 사도들이 투옥되어 있는 감옥에 와서 그 옥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요, 아무런 제재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감옥을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분명히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었고 그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도들도 놀랄 일이지만 아마 간수들도 깜짝 놀랄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낸 뒤에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사도들로 하여금 곧장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힘있게 전하도록,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기적과 신비로운 일을 경험한 사도들은요, 더욱더 담담으로 성전 들어가서 곧바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요, 오로지 한 가지 마음이 꽂혀 있어요. 삶의 초점이 집중되어 있죠. 그들은 오로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들의 압력이든 공격이든 위협이든 방해이든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단언하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또 그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위협을 가하면서 협박했을 때도요, 한마디로 이렇게 딱 대답하죠. 29절이 그들의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딱 이렇게 이런 제에 대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이유가 뭐예요? 30절부터 32절이 그 이유이자 설교예요.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나, 이게 이제 메시지예요. 대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확고하고 이 진리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으며 어떤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뒤로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을 하죠.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바리새인이어서 사두개인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신학적인 차이도 있고 신앙적 노선도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되었고 한 편을 먹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이 대세가 되었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을 시작으로 시내 안에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행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세력화되어가는 교회에게 계속 밀리다가는 본인들이 이제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될 위기가 처해지게 된 거죠. 그동안 쌓아왔던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을 그런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가지게 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들 마음 안에 질투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두개인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도 시기심이 폭발할 지경입니다. 그 마음이 서로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고요, 공동의 적으로 교회를,
공공의 타도 대상으로 사도들을 딱 지목한 거죠. 공공의 적이 생겼으니까 이들의 연합은요, 교리와 신학적인 노선을 쉽게 뛰어넘어서 손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사도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내용에는 이 기존의 대제사장 혹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 즉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거나 힘을 실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거론되는 사람이 이들이잖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항상 등장하는 이들, 말하자면 가해자들이라고 하면서 지목하는 이들이 자기들이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세력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커져가기만 하죠. 그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당한 것 혹은 자기 스승이 그렇게 당한 것을 반드시 바로잡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인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전한 말을 듣고 아닌 말로 대제사장 혹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살인자로 지목하고 사회적으로 심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내린 결정들이 뭐였어요? 사도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었죠. 33절에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 잘세. 우리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 시기와 두려움이 혼합이 되고 깊어지면 이처럼 그들에게 살기가 올라온다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야, 참으로 사람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들이 처음부터 사도들을 뭐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는요, 사도들을 그냥 때린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두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제는요, 사도들 죽이려고 해요. 그만큼 분노 게이지가 막 급상승했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도들과 이 사도들을 죽이는 무리들 외에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제3의 부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자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이 사람으로부터 사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심지어 성품과 인품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받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할지 매우 중요한 견해를 밝혀줍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 앞에서 사도들을 잠깐 이제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밝히게 되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가멜리엘이 내어놓는 이 죄를 들으려고 얼마나 집중하며 그리고 경청했겠습니까? 가말리엘은 이제 그곳에 모인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을 막아서거나 못하게 방해를 하거나 제재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도 막지 말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죽이려는 것도 하지 말고 심지어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제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반복되어 왔던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드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려 400명이나 그를 따랐지만 그가 죽임당한 뒤에는 그를 따른 무리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알지 않냐? 또 한 가지 얘는 유다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꿰어다가 막 그렇게 자기를 따르겠지만 그가 망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를 따른 무리도 흩어졌다. 당신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일으킨 선동의 바람이라면 그 바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소멸이 될 것이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그런데 반면에 만약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막아서게 될 때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이 되니까 그것은 반드시 피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그냥 지켜보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그러한 야망에서 한 일이라면 저절로 소멸될 거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냅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말리엘의 이 말은요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막아서는 일도 피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일에 굳이 막는 에너지를 투입할 필요가 없고 내 힘을 쏟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가말리엘의 이 말을 듣고요 그곳에 모였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들 추정한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적당히 때린 뒤에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라고 하고 박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말리엘의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참 지혜로운 말처럼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실 수 없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의 말은 하나님이 원하신 말이 아니었어요. 가말리엘은요 성경 많이 알았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요 성경적인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여러분 못 보시겠지만 제3지대를 더 주의하라 그렇게 잡았거든요. 제3의 길이라고 제시하는 이런 잘못된 지혜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옳은 말 같고 들어보면 지혜로운 말 같고 들어보면 나에게 참 유익한 말 같지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도 기뻐하시도 않는 말은 더욱더 주의하고 그것을 잘 경계하라 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이 참 진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믿도록 이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도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놀라운 기름 부심도 행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말리엘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저들이 스스로 몰락하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들 편인지 아닌지 그냥 지켜보라 그렇게만 말할 뿐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29절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합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말리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가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옛날에 그런 드다나 유다와 같은 부류인지 아닌지 그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드다나 유다와 같은 존재인지 아닌지 그냥 지켜보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결코 지혜로운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 말은요 지혜로운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가말리엘을 똑똑하다고 합리적이라고 옳은 말만 한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따랐지만 결코 그런 말은 옳은 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에서 볼 때 가말리엘은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진리에서 볼 때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실까요? 그리고 더더욱 마음 아픈 일은
오늘날에도 이 가말리엘의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을까라는 것 때문입니다.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그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생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복음을 진작에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 길을 다 막아서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전혀 살지 않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지혜, 합리적이라고 가장한 거짓된 지혜를 분별하고 오로지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복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만을 굳게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참 지롭게 내게 유익하다고 하는 말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도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더더욱 이 세상은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녀요. 유튜브를 통해서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